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좀 어려운 말씀, 어려운 성경이기도 하겠죠. 1297쪽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도가시고 20절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97쪽 찾으셨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마 미가서는 이렇게 자주 보는 성경이 아니라서 좀 낯설기도 하실 것 같고, 이렇게 많이 혹시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미가서에 아주 유명한 성경 한 절이 나옵니다. 좀 돌아서 5장으로 좀 가보시고요.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하셨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겠냐고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용을 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의 아들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발견하는 것은 이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결국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보여지면 그게 아무튼 핵심이에요. 밑줄을 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좀 쉽지 않은 게요. 마치 교과서처럼 챕터 A, 메시아. 그래서 이게 모아서 쭉 나오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숨어 계셔요. 막 비유적으로 숨어 계시기도 하시고 어떠한 사건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찾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 눈이 열려지는 게 성경 읽는 키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칼을 들고 이렇게 내려치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스탑 하시면서 숯불에 이렇게 뿔이 얽힌 양을 대신 잡잖아요. 그 이삭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숯불에 머리가 낀 그 순양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많은 시편은 막 하나님께 원통함을 토하고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시편을 보면요, 갑자기 영적 세계가 열려서 주께서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것,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원수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등상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 다윗이 본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사탄이 무릎을 꿇게 하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뭐 이런 막 예언을 하니까 이게 막 도대체 어디까지가 예수님인지가 이해가 안 되지만 신약에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열려지면서 아,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보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선지자는 이제 그 당시 뭐 유다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막 징계하고 막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막 죄를 지적하다가 갑자기 딴소리를 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울 중에 작지 않다. 갑자기 막 지적하다가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야기를 왜 해요? 성령에 감동돼서 역사적인 당시 상황을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에 감동돼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지.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요, 그 아하스라는 왕과 이렇게 하나님이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또 막 선지자가 감동받아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툭툭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미가서에서도 봐요.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가 누구예요 도대체? 그가 목축을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막 성령에 감동돼서 갑자기 막 예수님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원저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이 모든 결론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 어차피 이제 그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감동을 받으면 신비스러운 말들을 툭툭 내뱉는데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렇게 막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시다가 왜 자꾸 예수님으로 말씀이 결론되어지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 것이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요, 그 신앙에도 이렇게 주변적인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많이 중요한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어디서 푸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푸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겪는 그 모든 것도 결국 어디에 와서 풀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와서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스터키라고 아시죠? 제가 선화목적교회에 있을 때 마스터키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면 웬만한 거 다 들어가요, 이렇게. 막 기분 좋더라고요. 사찰집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뭐 어떤 권세를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열쇠면 막 이 문도 열고 저 문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스터키이십니다. 성경 안에는요, 역사의 이야기도 나오고 율법 이야기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지혜의 잠언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도 나오고 신약의 역사인 사도행전도 나오고 뭐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쓴 서신도 나오고 계시록도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결국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다 구약은 예수가 올 거다. 복음서는 예수가 왔다. 사도행전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서신서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모든 핵심은 예수다. 예수. 다 예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결론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와라 이 말입니다. 제가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의 하신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늘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또 교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아무튼 여러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조연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목회 초기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게 달려갔대요. 무슨 이런 문제 생겼습니까? 누가 아프다고 합니까?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싸움이 있습니까? 왜? 목사가 해결해 드려야 되니까. 해결할 힘이 없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문제 터지면 거기 달려가고 막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쳐버리더래요. 실은 제가 왜 그 말에 은혜를 받았냐면 그때쯤 제가 그랬었거든요. 2002년, 1년, 3년 그 사이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무튼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조연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문제에게로 달려가는 게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이 마스터 키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로 달려간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치지도 않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도요, 지금 여기 목회하면서 주의해요. 일단 물론 교우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관심을 갖는 게 목사의 도리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제가 거기 들어가 봤자 저만 이게 힘들어져요. 예수님께로 가서 주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병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갈등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전능하셔서 그분께서 친히 행하시고 풀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아까 눌린 마음 있다고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로 가세요. 왜 눌려서 오셨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셔서 그런 거예요.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CCC라는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그 금식 수련회도 하고 이제 큰 집회가 있는데 거의 매번마다 한대요. 그 김중건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수천 명의 청년들한테 질문한대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슨 질문을 하든 그냥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현장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식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씨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집회 분위기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알아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소중한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밤에도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풀 분은 누구십니까? 질병을 치유할 분은 누구십니까?
사단을 깨뜨리실 분은 누구십니까? 술, 담배를 끊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를 살릴 분은 누구십니까?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 영상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을 잡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유고원 집사님에게 감사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입원해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고 이제 그 어떤 방사선 약을 먹고 그 어떤 환부를 태우는 그런 저도 했었는데, 그거를 마치시고 이제 뭐 며칠 전에 퇴원을 하셨는데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나 봐요. 근데 예수님을 오늘 만나셨나 봐요. 저한테 막 감격스러운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혼자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 병을 만지시고 명하시어 깨끗이 치유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암덩어리들을 성령이 불러 완전히 태우셨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갚을 길이 없는데 썩어질 이 육신까지도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주보혈 아래에 제가 있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께 영광을,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도 더욱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감격스러운 문자를 보내는데 감동과 믿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주님 만났구나. 애통함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뜨거운 불로서 지져주셨구나. 이제 올해 신학을 신대원을 들어가시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은 풀어집니다. 문제는 사라져요. 원수는 녹아버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자, 미가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이제 구약이니까 요 미가서 자체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주제로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가 어떠한 책일까? 권마다 주제가 있거든요.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이게 회복의 책입니다. 회복.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회복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찾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입속이 막 빵꾸가 한 4개가 난 거예요. 혓바닥, 이쪽 옆에서 막 음식을 먹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 며칠 지나면 자가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침체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제 아내가 전에 그 치유에 관한 세미나를 들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은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보통 사람도 그게 쉽지 않은 상처지만 목회자한테 가정이 깨진 것은 거의 사역을 하기가 치명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한 환상을 보셨대요. 지금 이제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제가 정확하게 인용은 하기 어려운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썩은 나무 밑둥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썩은 나무 밑둥에서 뭐가 생명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 안을 열어보니까 새들인가 그 새가 아래서 이렇게 나왔나 하면서 막 기쁘게 어떠한 그 회복에 새들이 깃들면서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이 무엇일까? 너의 그 깨진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되어져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분이 치유사역자로 특별히 그 가정이 깨진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지만 본인도 깨졌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회복하시는지 간증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잖아요. 그분이 책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꺾여지든 넘어지든 다시 주님께로 가면 그분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회복 가운데 쓰세요. 그래서 이게 조폭이 주께로 돌아오면 조폭을 돌아오게 하고요. 무당이 주께로 돌아오면 무당 전도를 하고요.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이게 화 치다가 돌아온 분은 또 그런 분 전도 잘하고, 술 많이 이렇게 옛날에 즐기셨던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이 전도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전도가 돼요.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먹어봤거든 하면서 하면 말이 되기 때문에. 자, 미가서 7장으로 넘어가셔서 7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엎드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날 것이요. 내 인생의 어두운 그늘에 지금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온 삶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낙심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목회 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의 힘이 다 늘어져 버렸는데 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대영아, 너에 대한 꿈을 꿨는데 네가 손이 다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야. 너 많이 힘들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일으키시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공주 같은 지방에 이제 기도원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 기도원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가기 싫었습니다. 침체되면 그런 데 가기 싫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거지로 제가 찬양 인도를 했나. 아무튼 어거지로 갔는데 그 집회가 저의 회복을 위한 집회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지금 여기 한 8, 90명 이렇게 모여 계시지만요, 하나님이 그 한 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지금 누구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회복이 필요해요. 내 신앙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한 분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어떨 때는요 수천 명의 집회에 갔는데요,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도하는 분이. 제가 너무 낙심해 있었는데 사랑이 하나님을 부르라고, 사랑이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고개가 이렇게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았는데 그분은 사랑이시라고요. 사랑이 하나님 부르는데 갑자기 그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저를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도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자, 미가서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넘어지잖아요.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넘어졌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같은 죄를 수십 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러다가 나 버림받겠구나, 하나님이 나 버리시겠구나, 그렇게 낙심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19절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 미가서에서는요, 이 회복의 과정을 우리에게 영감 어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단계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지를 미가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미가서 3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회복의 첫 단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죄가 가득한데 이 미가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내 백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나서 보이게 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질병도 그래요.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드러나야 그 다음 치유 과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이게 죄를 덮어놓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없어요. 언제나 첫 번째 은혜는 그 속에 있는 그 썩어 있는 것들, 그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아이코 나는 병자구나 라는 것이 악소리 나게 보여질 때 우리의 의원 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아이고 나는 사형 선고구나 라는 것이 절절하게 깨달아질 때 내 자아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십자가가 열려요. 이게 성경에 구약의 율법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려고 주신 거예요. 시약입니다. 너 말기 환자야. 하나님의 정의와 성령의 능력과 용기로서 이 죄가 으악하고 드러나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이 강단에서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밭을 주께서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뭐 갈수록 회개 설교 제가 많이 하잖아요. 기뻐요. 왜?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첫 단계거든요. 지난 주일 제가 알고 있던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분의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한 교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죽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시더래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고백해보세요. 제가 간음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죄를 놔둔 채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 위에다가 무슨 아까진기 바른들, 그 속에 있는 고름덩어리를 짜내지 않는 한 위에 바창고를 바른들, 그게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별의별 기가 막힌 강의가 있고 별의별 은혜로운 집회가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요, 죄에 대한 회개 역사가 없다면 가짜일 수 있어요. 앞으로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막 기적이 벌어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십자가가 역사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회개가 일어나는 곳에 십자가가 역사하거든요. 회개가 일어나는 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별의별 무슨 뭐 다 이야기를 해도 죄를 치지 않으면요, 결국 복음의 본질에서 비껴나가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 거짓된 복음, 변절된 복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긍정의 힘들, 이런 부분들이 그거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분별해 보셔야 돼요. 정말 성경의 본질인 그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이 치유의 첫 단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뭐 잘 돌아가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해서 잘 되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미가서 3장 11절에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망하지 않는다, 막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미가는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치유와 회복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토해져 나와야지만, 씻어져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다음 그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드러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회개를 통하여. 근데 만약에 회개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죄가 철저히 버려지는 것이다. 이 두 번째예요. 드러난 것으로 다시 끝나면 안 돼요. 그 죄의 원인을요, 철저하게 깨트리고 그거 끊어져야 돼요.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막 애통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게 뽑혀지는 게 하나님의 수술인 것입니다. 자,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5장 12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우상 숭배, 점쟁이한테 가는 것을 내가 징계를 통해서라도 뽑아버리겠다. 수술하겠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이게 메스인 거예요. 메스.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오면요, 기뻐하십시오. 혹시 매 맞을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이게 뽑혀진다면요, 그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왜? 내 영혼이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암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도려내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이 발 쪽 뼈에 암이 발견이 됐는데 병원에서는 자르자고 그랬습니다. 그냥 발목을 절단하면 이게 깨끗하게 될 것 같다고. 뭐 장애를 입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그분이 나이가 젊다 보니까 좀 덜 긁어내고 뒤에 있는 뼈만 긁어내고 그래도 발 여기는 좀 놔둬야지 뭐 앞으로 결혼할 때 그래도 이렇게 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를 어떻게 긁어내고 약간 쩔뚝거리지만 놔뒀어요. 결국 몇 년 뒤에 폐로전이 돼서 30대도 안 돼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젊은 나이에. 참 안타까워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발목까지, 아니 무릎까지라도 잘라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암 수술하듯이 그냥 아주 그냥 철저하게 도려 내셔야 되는 거예요. 찰스 피니의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회개시켰는지 아세요? 도둑질한 거 있으면요, 고백한 걸로 해결이 안 됐어요. 기억나는 거 다 갚아라. 그래서 어떤 한 여자분은요, 도백이 너무 심했는지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집안 물건이 다 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갖고 왔지? 아, 그 가게 내가 훔쳤습니다. 막 다 갖다 주다가 나중에는 이 여자분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앉아있더래서 찰스 피니가 왜 그럽니까 했더니 성경책을 보면서 이것도 훔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피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됐다고. 이제 그 마음으로 살라고. 그 마음으로. 그래야지 뽑혀요. 찾아갈 사람 찾아가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그러니까 그 회개가 이렇게 어설프게 지나가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쉽게. 정말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철저한 회개, 그 수술,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미가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니까 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회개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죄를 애통해 하는 것 필요해요. 근데 거기가 종착점이면요, 근본 해결 안 돼요. 그거는 뭐 율법에서 실패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결론이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근본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박보현 목사님이 그 심장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그리고 막 회개가 터져 나왔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고 입술로 부인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막 자신을 생각하니까 막 오열이 나는데 막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 얼마나 이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지 막 토하고 거기에만 머리를 박고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살리셨냐고, 왜 그때 죽이시지, 응? 하나님 내가 이름 더럽힐 때 왜 그때 나를 죽이시지, 왜 나를 살리셨냐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드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아,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했구나.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했다. 아, 십자가. 그래서 마가다락방 앞에 보면 아, 십자가. 그 목사님의 카톡에 그 글씨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십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붙잡아야 한다. 여러 교우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세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고. 글쎄요, 이게 참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영적 상황이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회개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갚을 거 갚고 풀 거 풀고 만날 거 만나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는 것도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성경의 이 죄 용서는요, 자백만 있지 않아요. 마땅히 처리할 건 처리하는 게 성경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실은 힘들어요.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뭔가 요구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실은 가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내 양심이 청결하게 씻어지는 내적인 정화를 그 회개 중에서 경험해요.
저도 그동안 회개할 때 그 온전한 회개가 됐을 때 마음이 이렇게 씻겨지더라고요. 아, 주님이 내 회개를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죄사함의 확신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님은 이제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 과정 밟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또 사탄의 송사 때문에 이미 주님이 용서하셨는데도 자꾸 그 죄의식에 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담대하게 용서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자유하다. 사탄아, 너는 나를 송사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 분별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세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죄 회개를 반복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완벽한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그 죄사함 가운데 기뻐하고 자유하는 것을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다시 오늘 본문, 자, 18절 19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반복되는 죄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했던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겠느냐.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했다면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또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정죄감에서 해방되었었던 적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그분은 던지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던지셨습니다. 이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믿고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그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주님의 기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우리 정말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허물들을 드러내시고 주님 철저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에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